오늘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중심으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축복의 기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인생의 시련과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읍시다. 인사하실까요? 인생의 시련과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읍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위기, 시련, 환경에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단이 믿음의 가정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환난이, 역경이 우리 가정에 닥쳐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를 주셨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바람의 법칙을 적용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은 기도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바로 말씀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어렵고 나의 환경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위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문제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식이, 위기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바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가지고 사람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가지고 물질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가지고 명예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기를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무릎 꿇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시련,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바로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 나에게 위험, 그리고 또한 나에게 있어서 기회다. 위기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련과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아멘. 시련과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시련과 위기는 바로 기도의 기회입니다. 시련과 위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회복되어 나가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위기는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 시련과 위기는 단단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이다라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극한 시련과 위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어떤 기적을 체험하며 나갑니다. 존 버니어는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힘든 감옥에서, 육체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파스테르 반신불구 상태여서 질병에 대한 명력체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 건강한 상황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것을 개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에디슨은 청각 장애우였지만 축구기를 발명하였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는데 바로 이런 것을 발명했다는 겁니다. 밀턴은 시각장애우였지만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다 어려운 상황, 완전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치우친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실패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한 승리하면서 또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개발하여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 장애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애우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바로 예기치 않은 위기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위기를 닥치면 당황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조용한 은혜의 또 장이 버려지는데 저처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당하면 당황하고 방황하고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은 짧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벌써 긴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성전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계가 가까워서 또 이웃 나라들을 마음껏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한 마음껏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가 일단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합시다.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백신이 발명되고 또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직 많은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민족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전 세계가 빨리 회복되어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껏 드나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껏 선교를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나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며 나가는 선교사님들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마음껏 선교를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선교비가 끊어지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중앙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성시화를 위해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선교의 힘을 사용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가 어떤 함께 도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선교지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 지역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다음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부림치며 나가는 겁니다.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우리 교회가 또 마음껏 과거에서도 마음껏 쓰임받은 것처럼 또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미래에도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바라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되고 위기는 축복이 되고 위기는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타고 있죠? 한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네, 풍랑,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풍랑이 만납니다. 무엇입니까? 위기입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지 않습니까?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결이 배를 덮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바로 제자들에게 닥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위기가 처해 있을 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마음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막 천장이 뒤흔들도록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바다가 나옵니다. 이 바다는 어느 바다입니까? 동해 바다입니까? 서해 바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자로 시작하는 바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스라고도 합니다. 기레네 호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게네사렛 호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레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기 때문에 바다의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 춘천교회를 섬기면서 2018년도에 한 3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주님께서 일하셨던 그 현장에 가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냥 묵상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걸으셨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또 일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묵상을 하니까 마음이 감동되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많은 환경이 바뀌었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환경 속에서 가장 바뀌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또 안내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이 변화되지 않은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다. 갈릴리 바다의 물은 주로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단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한 약 210m 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차 때문에 잔잔할 때도 있지만 그 기온차 때문에 풍랑이 일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어를 한번 보면 그 제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제자, 25절에 한번 보시면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수를 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또한 성도가 있을수록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또한 중보하며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6.25 사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위기를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에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8년의 그런 긴 세월 동안 많은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또한 선진들과 조상들이 또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함께 나아가서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면서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ING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넘겨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또 위기를 또 넘어가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마무리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형님들,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의 유산, 단 믿음으로 남기고 말씀의
양육하여서, 기도로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양육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딴 때가 지나갔을 때 이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유럽 교회, 딴 미국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왜 그 교회들은 지금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까? 나이 많으신 믿음의 딴 조상들, 어르신들만 남아 있습니까? 왜 교회가 팔려서 술집으로 바뀌고 딴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세상의 문화로 바뀝니까?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기회를 삼지 않고 위기다 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 동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또한 성도님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잘 일어나도록 영성과 인성과 지성으로, 말씀으로 딱 겸비되어서 글로벌 리더로 세워질 것을 바라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딴 물질로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함께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은 3% 이하, 2% 이하라 복음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적인 문화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학교를 또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주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끝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움학교를 올라가 보았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또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었습니다. 표현은 세움학교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왜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한 위원들, 헌신하는 장로님,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또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헌신이 있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며 나갑시다. 아멘.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바로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삼겹줄 신앙이라는 거죠. 삼겹줄.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먹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겹줄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삼겹살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삼겹살이 아니라, 저도 헷갈리네, 삼겹줄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바로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이나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너무 강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또한 제가 섬겼던 순복음 춘천교회 춘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육자들 정도, 직원들 정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문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찢어지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그런 환경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고, 또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문이 열렸을 때는 당연히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또한 회개하며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실 겁니다. 온라인 예배 집중해서 드려도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양복을 입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장을 입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편한 복장에, 또 죄송합니다, 간단한 복장, 속옷바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교구장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사진 콘테스트도 했습니다. 사진이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편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어리다 보니까 편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드렸나요? 3부 예배를 다시 드려라.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현장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는 가정에서 함께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의 시간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맨 끝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지 영적으로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갑시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나갑시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는 영적으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간절함을 통해 주님께 나간 것입니다. 간절함을 통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환난 나에게 닥쳤을 때 그 기회가 내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거센 풍랑 배에 있는 제자들, 그러나 나의 스승, 나의 주님은 바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시면서 그분을 깨웠다는 겁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또한 믿음의 기업에, 또한 직장에,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제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형식적인 마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센 풍랑 그것 때문에 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 찬양하리라.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하지만 내 평생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한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 네, 위기,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작은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위독하신 분들, 담임 목사님 가시기 어려우실 때, 제가 이렇게 갔을 때 가장 여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여쭤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바로 나의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아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 큰 믿음, 그리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위기를 좋은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순종의 기회다라고 삼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한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예수님을 깨우며 기도하며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제자들처럼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 시대 바로 제자로서, 제자들로서 바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나갑시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걸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기, 어려움, 환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되는 기회, 부르시며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시며 나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위기를 좋은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순종의 기회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영적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환난과 위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더욱더 이뤄나가는 아버지 그런 모습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그럼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 딸 중앙교회 성도님의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저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또한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하나가 되어 나가는 기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우리 자녀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이 지역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시며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터전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위기와 환난 때문에, 풍랑 때문에 죽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기회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귀한 가족 가운데 어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축복을 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